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사람에게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낌없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병든 몸을 고칩니다. 생명이 물질보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전쟁이 난 곳이나 분쟁과 소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위험한 곳으로는 선뜻 여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여행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귀중한 것을 아는 자는 누구라도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판단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할 뿐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의해 무참히도 무너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 무엇도 아닌 생존 문제였습니다. 그 생존의 위기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라를 잃은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관리자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죽이고 그다랴와 함께 있던 자들과 갈대아 군사들마저 죽인 사건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오롯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져야 하는 위기가 먹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이에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의 대표격 되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그 위기를 면하고 생명을 구하고자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멈칫 혹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예레미야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열흘이 지나자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를 통해 왔습니다. 그 응답은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도망하면 죽고 예루살렘에 남으면 산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고자 고집하는 자들은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피난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부어지리라 또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도 역시 그 말을 다 전한 후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19절과 20절의 기록입니다.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기서 마음이란 말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어찌 너희는 스스로 너희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하고자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결과 그 애굽행이 살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귀로 분명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살 길은 오직 애굽행 밖에는 없다고 그들은 고집스레 마음먹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숨기려고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속내를 밝히 드러내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거절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거절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다는 의심이 백성들 속에 크게 자리했던 까닭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바벨론 칼에 죽을 확률이 애굽에 있을 경우보다 큰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판단과 완전히 반대되는 판단을 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을까? 어쩌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남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기려는 수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행이 과연 살 길이었는지 아니면 죽을 길이었는지는 역사가 그 이후에 자명하게 말해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집대로 결국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으로 결국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피난 왔던 유다인들이 과연 바벨론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용케 피했어도 이어지는 기근과 전염병까지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귀중하고 아까운 생명을 과연 그들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사람에게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살 길을 찾아낼 해안도 능력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몰라서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하나님에 대하여 듣거나 배워서 안다 해도 꺾이지 않는 자기 고집에 붙잡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하려는 욕망,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자라나서 과연 무엇을 남길까요? 결국엔 사망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의 이 기록은 바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일 당시 남은 유대인들 중 하나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역시 애굽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애굽 행만이 살 길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랬을 우리였다면 과연 애굽에서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며 오래오래 자손 만대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못 가서 바벨론 군대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우리 모두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2024년을 숨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또 감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에도 혹은 위기와 고통 속에 붙잡혀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한 신뢰하며 따르면서 그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사람들의 판단은 잠시 뒤로 접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펴서 읽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갑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펼쳐지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귀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속히 고쳐 주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옵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